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세 아내로부터 많은 후손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세일 땅의 원주민이던 세일 자손은 에돔 족속에 병합됩니다. 세일의 7 아들은 호리 족속의 족장이 되고, 세일의 증손녀 오홀리바마는 에서의 세 아내 중 한 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는 에서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는 처음에는 에서의 자손을 다루다가 그 자손 중에 족장을 다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먼저 에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사실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은 야곱이 가진 장자의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으며, 결국 이 야곱을 통하여 한 국가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국가들이 형성되어 그 국가들의 총회가 결성되고 그 가운데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 형성된 국가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고 국가
국가들의 총회가 결성될까요? 즉, 이 창세기 35장 11절의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육신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셨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된 영적 이스라엘이 여러 국가들에서 형성되며 총회를 이룰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체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보다 먼저 그 장자의 축복과 같은 번성을 경험하고 왕국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번성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서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 이러한 번성을 이루고 에돔 왕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에서의 후손이 형성한 족속의 이름이 에서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인가? 그리고 그들이 형성한 나라가 왜 에돔 왕국인가? 에돔의 기원은 창세기 25장 30절에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의 이야기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즉 에돔의 뜻은 붉은이라는 뜻으로 장자권보다 붉은 죽을 더 원했던 에서에게 붙여진 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그 에서의 별명을 그 족속과 나라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에서가 잃어버렸던 그 장자권의 큰 아쉬움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그들이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그것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그 마지막까지 대쟁투를 벌이는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나타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낳은 아말렉은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원수가 된 대표적인 족속인 아말렉 족속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마지막에 겪을 야곱의 환란은 바로 영적인 이 에돔 족속으로 인하여 생겨난 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쟁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3장 1절은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전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즉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하나임 곧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영적인 에돔과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언제나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돔 족속은 왕국을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에돔이 그 왕국을 형성하게 된 배경을 오늘 본문 20에서 30절에 나타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리 족속은 본래 에서가 정복한 세일산의 석회동굴에서 거주하던 족속으로 에돔 족속에게 정복당해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된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바로 이러한 호리 족속을 정복함으로 비로소 나라를 형성하고 에돔 왕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2장 12절은 이 에돔의 호리 족속 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즉 에돔의 호리 족속의 정복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국가로서 발전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돔이 호리 족속을 정복한 뒤에 에돔 왕국을 형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족속만 변성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족속을 정복하는 일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러한 정복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복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각 나라와 족속에 전하는 그 전도 사업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정복 사업을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전쟁도 우리의 하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상의 정복 사업도 그 영적인 애돔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심으로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서의 후손들의 번성과 나라의 형성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시고 이 정복 사업을 이룰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신다. 만약 우리가 난관에 봉착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난관들을 극복하게 되고 만약 우리가 원수를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들을 쫓아버리며 만약 우리가 책임을 지더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들은 실로 귀중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매번 도움이 요구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즉석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분은 오직 하늘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전도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업을 승리로 이끄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대쟁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유일한 분이신 하늘의 군대장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복음전도 사업이 확장되어 우리가 맡은 모든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